찬양 불러주신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5절 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예응답하거늘. 아멘. 여러분이라는 노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오래전에 윤항기라는 가수가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랫말이 상당히 가슴에 와닿아서 함께 여러분하고 보았으면 좋겠어서 이 시간 소개를 드립니다. 속으로 따라 부르셔도 돼요.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요 나는 너의 친구요 라는 여러분이라는 노래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가사말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게 만약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에게 괴로울 때 위로해주고 서러울 때 눈물이 되고 어두운 험한 길을 걸을 때 등불이 되고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고 영원한 행제 그리고 친구가 되리라.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으로 행복할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어도 이것은 참 좋겠다. 내가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노랫말을 생각할 때마다 그냥 일반 대중가요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 같기도 하고 위로 같은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괴로울 때는 성경에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위로해주고 또 서러울 때 눈물이 되어줘서 같이 울어주고 함께 울고 같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쓸쓸함을 달려주시는 예수님 마음. 예수님 사랑이 잔뜩 담긴 이런 말씀이 우리를 만져주실 때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타치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타치가 우리에게 임할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읽은 말씀은 삭개오라는 사람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삭개오 몇 번은 우리가 들어서 알지요.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는데 키가 작아서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람, 그 삭개오를 기억하실 겁니다. 삭개오는 부유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가 부유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보면 성취를 했습니다. 부유했고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마음의 한 구석에 상처와 그리고 고독한 그러한 마음이 늘 그에게서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모든 것 성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였던 삭개오인데 마음 한구석에 외로움, 쓸쓸함, 고독함이 있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타치를 하셨어요. 삭개오야. 그때 예수님의
그 타치를 경험한 삭개오는 삶이 송두리째 변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어떻게 삶이 변화가 되었는지를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는 누군가 하면 오늘 읽은 말씀의 19장 1절과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 사람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두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하나는 세리장이고 그리고 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리장이면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리 가운데서도 높은 사람이었으니까. 뿐만 아니라 부를 소유한 부자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걷어서 부자가 되었던 고위 세무공무원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 사람 살던 동네는 여리고인데, 여리고는 그 당시에 이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살던 소위 말해서 부촌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성공도 했지요. 돈도 많았지요. 부유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사는 그런 동네 여리고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소위 요즘 말하는 왕따를 당했습니다. 왕따를 당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19장 7절에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머무시겠다라는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돈이 많아서 사람들이 삭개오 얼굴 보고 삭개오의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삭개오를 존경하는 것 같았는데 정작은 삭개오를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죄인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삭개오를 뒤에서 수군수군 거렸다라는 거지요. 사람들 앞에서 성공한 것 같고 부자 삶을 사는 삭개오인데 어떻게 보면 마음 한구석은 무척 고독했고 영혼은 메말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갈 때 사람들이 보낸 그 반응을 봐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지요. 삭개오는 부촌에 살고 돈이 많았고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화려한 삶을 살았지요.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과거 몇십 년 전, 불과 한 20여 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상당히 화려한 생활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살고. 우리가 베트남에 와서 살게 될 줄 여러분 아셨어요? 베트남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산화가 된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나라 군인이 베트남 전쟁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월남에 계신 국군 아저씨에게 위문 편지를 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베트남은 나하고 별로 관련이 없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사는 이 푸미영 지역을 보니까 이게 도대체 한국인지 베트남인지 착각이 들 정도로 처음에 제가 베트남에 작년 12월에 왔을 때 베트남어를 좀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가지고 마음을 먹은 적이 있는데 한 달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베트남 말을 배울 필요가 없을 뿐더러 이유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참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먼 이국 땅에 와서도 정말 화려한 삶을 살고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사는 것 같아요. 선글라스 여러분 쓰고 다니시잖아요. 얼마나 잘 어울려요. 멋있잖아요. 근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선글라스를 쓰면 상당히 그것이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글라스라고 안 부르고 그 당시에는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색안경이라고 불렀어요. 색안경. 기억나세요? 색안경. 그래서 처음 선글라스를 사면
쓰고서 밖에 나가기 전에 거울을 한참 봅니다. 이거를 쓰고 나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상당히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운 것뿐만 아니라 멋있어요. 수준이 그만큼 선글라스를 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좋은 생활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윤한계 목사님 불렀던 그 노래를 보았는데 우리 내면은 어떻게 보면 점점 더 허전해지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오늘 세리장 삭개오와 같은 잘 살고 성공한 사람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든 우리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는 그 인생의 허전함과 무언가 갈급함, 갈증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냈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이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삶을 만지시는 그 순간에 삭개오의 삶은 지금까지 공허하던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나에게도 이런 변화가 생기기를 원하는가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비추어 보고 나에게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모든 삶이 바뀌었던 삭개오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함께 말씀에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타치를 경험하자 삭개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라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보는 눈이 뜨이게 됐다라는 거예요. 밝아지게 됐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삭개오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없는데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타치가 삭개오에게 다가오는 그 순간 삭개오는 스스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하고 삭개오 사이에 아무런 대화가 없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5절에 말씀하지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것 한마디예요. 이 말씀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 오늘 읽은 말씀의 8절을 고백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신의 목마름이 물질에만 있었다는 것을 삭개오가 알았다는 거지요.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고 고독하고 모든 것에 만족이 없었는가를 돌아보니까 자기의 모든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독한 원인이 자신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거지요.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만난 삭개오와 같이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도 하나님의 타치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문제군요. 특별히 이사야는 여기에서 뭐라고 자기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의 부정한 입술이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고백을 하는가 하면 물질에 집착했던 내가 문제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회복은요, 문제의 근원을 보는 눈이 열리는 데서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를 입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삭개오는 문제의 원인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된 거지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서 내게 있는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나에게. 오늘 우리 기도할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고 정치를 위해서 기도했고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그 길을 보십시오. 모두 다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의 시책을 따르지 않는 야당과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야당과 국민들은 정부를 비난합니다. 서로 비난하는 거지. 역사학자들은 현재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상태를 뭔가 하면 구한 말에 우리나라가 2조가 멸망했던 그때와 비슷한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정말 받아들이기 거북할 정도로 심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리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정치가 그리고 사회의 모든 지도자들을 떠나서 우선 나를 보십시다. 나는 문제의 원인이 바깥에 있고 내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적이 있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모든 관심이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타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지는 바로 그 순간에 삭개오는 문제의 원인이, 문제의 근본이 자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혹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 세상에 있는 일들이 이렇게 잘못되지 않는가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삭개오도 주님, 내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 털어놨어요. 재산이 자기 건 줄 알았는데 이 재산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기가 재산을 축적한 것을 보니까 자기 때문에 곤란을 입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을 삭개오는 깨달았습니다. 문제의 원인, 예수님의 타치가 우리에게 임할 때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삭개오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밝은 눈을 조명하여 주셔서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도 있음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문제를 자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가치관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삭개오에게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태까지는 삭개오의 모든 관심은요, 물질을 축적하는데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삼았어요. 이런 것이 충족이 된다면 사람과의 관계는 깨어져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삭개오는 가치관이 이래서는 되지 않겠다라고 본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예수님의 타치를 경험한 사도 바울에게는 가치관이 변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본인이 가장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이제는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가치관이 변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통 가치관이 뭔가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 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요, 먹고 쓰고 누리고 살고 입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돼 있지요. 돈 있는데 좋은 거 먹고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그런데 거기에 지나치게 마음이 빼앗기되면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 가치관이 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가치관이 변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내 삶을 심령 골수를 쪼개기에 그러한 충분한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나는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4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가 있는 밭, 그리고 옥토가 나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거기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뿌려졌는데 어떤 밭에는 결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기름진 옥토에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뭘까요?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같이 비교해서 본다면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뿌려져도 그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라는 거지요. 삭개오와 사도 바울, 삶이 변했습니다. 뭐가 변했는가 하면 처음에는 그들이 삶을 보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른 곳에, 세상에, 사람들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이들이 눈이 변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구나. 나부터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것이 변화가 됐어요. 오래전에 제가 기억하기는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 같아요. 그때 캐톨릭에서 어떠한 말을 사회의 그러한 그 정화를 위해서 사용하게 됐는가 하면 내 탓이요라는 말을 그들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올림픽이 되고 한국에는 자동차가 홍수같이 쏟아져 나와서 서울 시내는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교통이 혼잡했어요. 자동차 도로는 그렇게 많은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도로 사정이 되지 않았는데 자동차가 마구 쏟아져 나왔어요. 왜? 잘 사니까 차를 산 거예요. 차가 많다 보니까 조금만 가다가 누가 사이에 끼거나 누가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받으면 나와서 멱살잡이하고 하는 것이 보통이었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상당히 많은 서울 시내에 있는 자동차 그 뒤 유리창에 뭐라고 써서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는가 하면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어느 정도 우리를 생각을 변화되게 하는데 공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삭개오, 자기를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미워하는 것이 그들 잘못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변할 수가 있을까 봤더니 시작은 나부터 해야 되겠다. 저는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난관을 어떻게 우리가 뚫고 나가야 하는가 하면 간단해요. 나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 기도하는 나의 시작이 정말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번져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분명히 타치하셔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타치를 경험해서 가치관이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동안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변하게 됐습니까? 멀리 갈 것 없이 교회 안에도 이제는 교회가 점점 자기의 세력이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건물을 증축하고 교회 건물이 크고 교회가 수가 많이 모이면 그것이 어떤 자기의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인 줄 알고 오해하는 가치관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대형 교회를 출석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모이면 어느 교회 나갑니까? 그러면 아무 교회 나간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뜻한 바가 있어서 조그만 개척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 자리에 깨면 형제님은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뭐 죄진 것처럼 그쵸, 동네에 있는 조그만 개척교회에 나갑니다. 이게 가치관이 되어버렸어. 삭개오는 자기의 모든 것이 충족되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져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여태까지 유익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면서 나갔는데 하나님 말씀에 보면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라고 가치관이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젠 가치관이 변화가 될 때가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못 살았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1960년대에는 우리나라가 훨씬 못 살았고 북한보다도 우리나라가 국민 총생산량이 적었어요. 1년 국민 소득도 적었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계속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세계에 정말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민족은 어느새 물질관에 빠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고 차별하고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나라에 못 사는 저개발국 나라의 사람들이 일하러 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천대를 받고 사는지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는 미국 이민 생활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미국 한인타운에 가면 한인타운은 그 불고기집에서 그 불판 날르고 그 불판 닦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에요. 특히 멕시코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우리들이 언제부터 잘 살게 됐는지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마구 대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요. 경험한 삭개오, 부자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동네는 다른 사람들이 사는 동네하고 달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타치를 경험하고 나자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 성도들이 예수님의 타치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원인이 나에게 있다.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리고 삭개오의 오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의 타치가 임하면요, 주저하던 사람들이 결단력이 생깁니다. 상처가 많은 삭개오는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면 우리는 결단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 결단이 어려웠겠어요. 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타치를 경험하는 순간 사물을 보는 눈이
바뀌어졌어요. 가치관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단을 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돌아보니까 내가 이 물질 모으는 동안에 사람들이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이 많았구나. 결단을 해야 되겠다. 소유의 절반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준 거지. 또 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고 손해를 입혀서 받았던 것은 내가 4배로 갚아주겠다. 이 삭개오가 상당히 돈이 많기는 많았던 모양이에요. 내가 한번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 나는 남는 게 없을 것 같아. 여러분은 어때요? 큰 결단을 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을 쓰는 거는 돈이 많은 사람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돈을 어떻게 번 돈인데? 그런데 결단을 한 거지요. 이어령 교수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지성인의 대표자예요. 문화공보부 장관도 했고 대학 교수를 오래 했던 분인데, 이분에게 딸이 있습니다. 이민아라는, 이분이 나중엔 목사님이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암 투병하다가 하늘나라로 소천하셨는데, 이 이민아라는 그 목사님이 질병을 얻고 가정생활에 실패하고 결혼생활에도 실패했을 때 그 딸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조용히 들어보세요. 딸을 보면서 정말 지성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믿지 않겠다 하는 무신론자였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한계와 허물을 이렇게 느끼면서도 저는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한계와 허물을 이렇게 느끼면서도 저는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창조를 안 믿었습니다. 내 나름대로 창조를 하려고 문학을 택했지만 50년 만에 그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텅 빈 내 방에서 절대 고독 속에 멈춰 서 있을 때 평생 처음으로 바깥에서부터 내 안으로 들어오는 능력을 느꼈습니다. 절대 고독 속에서 바깥에선가 어떤 능력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깥에서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투병하는 딸, 이때 목사가 됐어요. 딸이. 이어령 씨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지식과 돈이 너를 구하지 못했다.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들어보세요. 나의 무기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었다면 나의 무기력이 증명된 것이 아니냐? 내가 이 무력함에 매달려서 지금까지 살았구나. 그러면서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동행하자. 예수를 같이 믿자는 얘기죠. 지금 당장은 자신 없지만 내가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본 그 빛을 나에게도 보이게 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분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했어요. 혹 나중에 더 많은 관심이 있거든. 여러분 그 이민아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쳐봐서 그 이민아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이어령 교수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평생 자기가 의지했던 지성과 과학, 그동안 자신이 신뢰했던 모든 바탕도 모두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힘, 지성과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눈에 보이는 세상,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터치를 경험하게 되자 이어령 교수는 자신의 무력함을 솔직하게 고백을 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령 교수는 책을 하나 썼어요. 지성과 영성이라는 책을
예수님이 영접한 다음에 썼습니다. 혹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지성과 영성이라는 이어룡 교수가 지은 책을 읽으시면 이분이 그동안 본인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무기력하고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능력, 자기의 딸이 정말 생명이 그 모든 빛을 잃어가면서 꺼져가는 그 순간에 밝은 빛을 보았던 그 하나님, 그분을 딸과 함께 믿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50년 동안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과학만이 제일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결단력이 생깁니다. 삭개오에게 이 은혜가 임했습니다. 말씀 두 곳을 보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지요. 시편 91편 1절과 3절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라. 4절과 6절을 계속해서 보면요, 그가 너를 그의 기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타치를 경험한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큰 구멍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타락으로도 명예로도 철학으로도 채울 수가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채울 수가 있다. 우리 몸에는 누구나 커다란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구멍은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타치를 경험한 삭개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단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나하고도 그 말씀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문제의 원인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력이 생겨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타치가 임하게 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타치를 경험했던 삭개오의 말씀을 돌아보며 하나님, 저희에게도 문제의 원인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였습니다. 세상에 대한 가치관도 바뀌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단력을 갖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내려왔던 삭개오처럼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를 만지셨던 주님의 타치, 저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잘 나눴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